네, 반갑습니다. 우리 새해가 밝았는데 그래도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이제 새해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돈도 많이 버시고요. 네, 또뭐 영주권도 받으시고 좋은 일들이 주빌리 공동체 가운데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02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캠퍼스에서 대학생 사역을 처음 할 때 어떤 목회자, 선배 강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호야, 너도 나중을 위해서 청빙 받을 때를 대비해서 너의 인생 설교 하나를 준비해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인생 설교를 준비해야 하나, 설교 한편으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수도 없는 일이고, 게다가 저는 제가 어떤 담임의 자리에 어떤 후보에 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사실 그때 그런 준비를 아예 하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교 요청을 받고 준비하면서 도대체 뭘 설교해야 되나, 그때 하나 준비를 해놨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잠깐 들었는데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전에 드렸던 그런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함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지난 한 해 가운데에도 우리 각자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올해에도 우리가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더 나은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과 소명을 따라서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성실하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여러분 혹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말은 공리주의라는 사상의 핵심 원리인데요. 공리주의는 어떤 일의 결과가 최대의 이익을 만들어내는 것이 선한 것이라는 사회 사상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어떤 결정이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인가, 이 기준은 더 많은 사람이 행복을 누리는 것이 더 윤리적이라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거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왜 치명적인 함정이 있냐면 다수의 행복을 위해 희생되거나 고통을 감수하는 것은 정당할 수 있다는 논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더 많은 사람이 더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소수의 사람이 양보하거나 손해보거나 희생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다수의 사람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 소수가 외면당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노약자나 장애인분들처럼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휠체어나 보조기구를 타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 옆에 휠체어 전용기를 만든다고 할 때, 또는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엘리베이터를 하나만 설치해도 되는데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고 또 속도도 좀 느리게 움직이는 엘리베이터를 하나 더 설치한다고 할 때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뭐 그 많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큰 돈을 들여서 새로 공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인도 옆에 휠체어 전용기를 만들면 휠체어가 필요 없는 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좁아지고 불편해질 것이 뻔한데 그건 경제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볼 때 너무 비효율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은 이와 같은 생각, 다시 말해 서두에 말씀드렸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어떤 목자가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양 100마리의 양을 치다가 이제 해가 저물어 양떼를 몰고 집 가까이에 왔는데 양을 1마리, 2마리 세어보니까 1마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바로 이때 목자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양 99마리를 그 자리에 두고 1마리를 찾아 갔습니다. 목자의 이런 행동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논리나 기준으로 보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입니다. 아니 100마리 중에 1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뒤에 두고 찾아 나선다? 그러다가 99마리 중에 더 많은 양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주 비효율적인 판단이고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 외에 여러 측면에서 볼 때 99마리의 양을 그대로 두고 잃어버린 1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은 효율성의 측면에서 마이너스, 즉 손해라는 겁니다. 효율이라는 게 뭡니까? 100을 투자했으면 최소한 100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낼 때 그러니까 효율적이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100을 투자했는데 그 이익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양 1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마이너스인가? 그러니까 아니 99마리 잘 키워서 한두 마리 더 새끼를 낳으면 되는데 이제 해도 저물어 가는데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굳이 1마리를 찾아 나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더 어이없는 것은 잃어버린 양 1마리를 찾은 후에 이 목자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잃어버린 1마리의 양을 되찾았다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친구와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부릅니다. 이렇다가 되찾은 양 1마리 값보다 더 비싼 돈을 들여서 잔치를 열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양 1마리가 얼마나 하겠어요? 그 양 1마리가 어떤 이유로 그 양의 무리를 벗어났든지 간에 그냥 내버려 두면 잔치 안 벌려도 되잖아요. 돈을 들여서 잔치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양 1마리 값보다 더 비싼 값을 지불하면서 잔치를 벌인다고 하니 이 또한 경제적인 논리나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어리석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당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일,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의미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거든요. 그 일에 대해서 비난을 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먼저 왜 이 1마리의 양이 무리를 이탈하게 되었을까?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왜 그 1마리의 양은 그 넓은 들판에서 99마리의 무리를 따라오지 못했을까요? 혹시
시력이 약해서 양무리가 그 목자의 움직임을, 양무리나 목자의 움직임을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양이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청력이 약해서 목자의 소리를 듣지 못했거나 곁에 있던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면서 맴맴 우는 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해서 양무리가 이동하는 순간을 놓쳐버린 건 아닐까요? 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신체적인 약함이 있어서, 아니면 남들이 5걸음을 걸어갈 때 한 걸음밖에 걷지 못해서 양무리가 이동하는 것을 보면서도 따라가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요? 혹시 뭔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또는 남에게 얘기하기 힘든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그 생각 때문에 멍하니 있다가 고민을 하다가 목자와 양무리가 이동하는 것을 놓쳐버린 건 아닐까요? 그것도 아니면 그 양은 평소에 자기만을 생각하는 굉장히 이기적인 양이었는데 다른 양들에게 왕따나 따돌림을 당해서 양무리에게 다시 들어가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자발적으로 무리를 떠났던 그런 양은 아니었을까요? 적어도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그냥 스토리상 설정을 해놓은 한 마리가 아니라 뭔가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다른 양들에 비해 신체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관계나 사회적으로든 뭔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양무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양이 아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해 더 깊은 애정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아이가 셋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을 아는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첫째에게 더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생들도 있지만 가급적 첫째 아이가 덜 힘들어하거나 덜 어려워하는 쪽으로, 때로는 첫째가 더 원하는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약함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만큼 더 신경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째와 셋째한테 미안할 때가 참 많아서 저와 아내가 생각해낸 방법이 있는데요. 가끔씩은 첫째에 비해 늘 더 많은 양보를 해왔던 둘째와 셋째에게 조금 더 신경을 써주고 싶어서 일부러 어떤 날은 둘째만 학교에 안 보낸 후에 둘째만 따로 데리고 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평소에 사고 싶었던 것 사주면서 선물을 해줄 때가 있고, 또 어떤 날은 셋째만 학교를 안 보낸 후에 셋째만 좋아하는 음식을 사주고 갖고 싶었던 선물을 사줄 때도 있었습니다. 사실 셋 다 모르게 우리 부부가 하는 방법이기는 한데, 어쩌면 아이들은 누구? 오빠? 학교 안 갔어. 누나? 학교 안 가서 벌써 눈치채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됐든 부모의 마음은 그 목자의 마음처럼 경제적인 가치나 효율성보다는 한 마리의 양, 그 존재 자체에 더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과 그 모습에 무척 공감이 많이 됐었습니다. 아마도 목자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아니더라도 남아있는 99마리의 양 중에 다른 양이었을지라도 똑같은 선택과 똑같은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상황이라면 목자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섰던 목자는 다행스럽게도 그 양을 발견하고 너무나 기뻐서 어깨에 메고 목마를 태우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처음 발견했을 때 과연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오랜만에 아이들을 데리고 시내에 가서 외식을 나갔는데 어린 자녀 한 명이 보이지 않아서 찾다 겨우 찾아냈을 때 어떤 행동, 어떤 말을 해줬을 것 같습니까? 그냥 팍 머리를 한 대 쥐어박고 등짝을 한 대 내리치고 어디 갔었어 하고 화를 내시겠습니까? 아니죠. 마음속으로는 네 하고 싶을지라도 아마 지금 분위기가는 아니요라고 아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도 목자는 이런 양을 만나자마자 이 녀석아,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 내가 너를 잘 챙기지 못했구나. 내가 따라올 수 없는 너의 아픔을 모르고 있었구나. 미안하다. 괜찮다. 네 잘못이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집에 돌아가서도 괜히 눈치 보지 말고 위축되지도 말아라. 그러면서 꼭 안아주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어깨에 메고 목마를 태우고 콧노래를 부르며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잃은 양 한 마리를 되찾은 목자가 얼마나 기뻤으면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열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잃은 양을 되찾은 목자를 보며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면, 목자는 양떼를 볼 때 단순히 물질적인 가치나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실 때 이런 관점, 이런 마음으로 대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관점인가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어떤 다른 조건 때문이 아니라 경제적 또는 효율성의 잣대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봤던 영상이 생각이 나서 준비했는데요. 우리 함께 보시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를 부른 온사랑 합창단은 장애를 가진 아이와 그 부모들로 구성된 합창단입니다. 이분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캄캄한 줄만 알았는데 밝은 태양과 높은 하늘이 있음을 새롭게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내가 살아가기에 정말 무서운 곳인 줄만 알았는데 따뜻한 사람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록 내가 힘든 상황에 놓여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주고 어떤 거리낌 없이 환대해주는 공동체가 있기에 세상은 참 살만한 곳이고 아름다운 곳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가 누군가로부터 대개 사람들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 마련인데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환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네. 교회는 잘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는 형편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모임을 하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수 없을 줄만 알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환영하고 환대해주는 이런 공동체가 있었네. 누군가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우리의 소명은, 우리 공동체의 사명은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온사랑 합창단의 영상에 나온 분들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몸과 마음에 또는 성격이나 감정이나 관계성에 있어서 어려움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이 어디 영상에 나온 이분들 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어떤 장애나 불편함이나 연약함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 한동안 계속 들었던 생각들 중에 와, 사람들이 참 친절하다. 느리다. 여유 있다. 너무 좋다.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영어로 소통하는 일이 너무 어렵고 쉽지 않다 보니 제 자신이 흔히 말하는 언어, 소통의 장애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캐나다 문화를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적응해 갈 때는 제가 한국에서 함께 했었던 탈북자분들이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에 와서 적응을 시작할 때 나와 비슷한 어려움이 있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우울증을 제가 겪은 적도 있는데요. 그때는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치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것만 같았고요. 한국에 있을 때 나름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지만 캐나다 오니까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에는 제 자신이 사회 부적응 장애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장애나 연약함의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발달이 빠른 아이나 느린 아이나 돈을 잘 버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이나 잘 못하는 사람이나 어떤 일에 시기와 질투를 자주 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나 병약한 사람이나 성격이 온유하든지 과격하든지 남에게 공감을 잘하든지 공감을 잘 못하든지 어떤 상황에서 민첩하게 행동하든지 둔하게 행동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어떤 것도 장애가 아니라 그저 똑같이 마음이 가는 소중한 존재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잃었다가 다시 찾은 한 마리의 양과 같이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방금 합창에 나온 분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 장애인이라면 우리도 똑같이 또 다른 상대적인 기준에 의하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에 비하면 우리도 장애인이고, 만일 우리가 스스로를 장애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저분들 역시 장애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저 똑같은 소중한 양들일 뿐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된 주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각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은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자가 양을 되찾은 후에 어떤 내용의 이야기가 이어집니까? 목자는 친구와 이웃을 불러서 기쁨의 잔치를 벌인다는 내용입니다. 기쁨의 잔치를 벌이기에 앞서 목자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왔을 때 나머지 양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에휴, 목사님, 무슨 양들이 그리 복잡하고 많은 생각을 하겠어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약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에이, 쟤 그동안 우리 공동체에 적응도 못하고 귀찮았는데 뭐야, 다시 돌아왔잖아. 쟤 때문에 배고파 죽겠는데 한참 기다렸잖아.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다양한 추측을 할 수 있지만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소중히 여기는 목자를 통해 길러진 양물이라면, 저런 목자의 평소의 모습과 태도를 보면서 자라온 양물이라면 그 양에게 눈치를 주거나 무관심하거나 따돌리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최소한 혹시 내가 어떤 이유에서라도 내가 길을 잃고 내가 이 공동체에서 소외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목자가 저렇게 똑같이 나를 찾아 나서겠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래야만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 목자의 친구와 이웃들까지 참여하는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을 보고 그 비난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일 수도 있고 남아있는 99마리의 양일 수도 있고 양을 찾아 나서야 하는 목자일 수도 있고 그 양과의 친분이나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함께 기뻐했던 친구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어디에 속해 있으십니까? 혹시 무리에서 떨어졌던 한 마리의 양처럼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을 돌아볼 때 혹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불안하고 두려우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널 충분히 이해한다.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넌 정말 잘하고 있단다. 그리고 넌 여전히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혹시 남아있던 99마리의 양이어서 소외됐던 한 마리의 양이 돌아왔을 때 기쁨으로 맞아주는 그런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너무나 기뻐서 친구나 이웃을 불러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목자와 같은 공동체입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든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경제적인 가치나 어떤 효율성의 잣대로 우리를 소외시키거나 외면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인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99명의 성도들이 더 큰 기쁨을 얻는 것보다 한 사람의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99명의 성도들이 기쁨을 조금 덜 누리더라도 소외되고 약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예수님의 방식이라는 것.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이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타자 중심의 윤리 또는 약자 중심의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사회에서 생각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기독교적 가치를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속한 공동체라면,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보다는 그것을 초월하는 타자와 약자 중심의 윤리를 지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요, 이것이 또한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한국의 서울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나라에서 의료 및 교육 등 선교활동을 통한 선교를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잠들어 계십니다. 그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가장 먼저 안장된 분이 누구냐면 바로 헤론이라는 선교사입니다. 헤론은 영국의 테네시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20대 때 그 대학에 교수로 초청을 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수재로서 보장된 길을 선택하지 않고 결혼을 한 후에 1885년에 조선 땅으로 들어와서 알렌과 언더우드와 함께 제중원이라는 병원에서 일하게 됩니다. 당시 우리 조선의 환경은 매우 불결한 환경이었고 또 천연두나 장티푸스와 같은 전염병이 유행해서 수많은 목숨이 희생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선교를 왔던 선교사들 중에도 거기에 희생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피해서 중간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가족을 끌고 원래 고국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 중에 끝까지 남아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이것이었다라고 믿고 섬기다가 그 역시 이질에 걸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헤롯은 테네시 의대 수석을 졸업했고 20대 때 교수로서 초빙을 받을 정도였기 때문에 그는 굳이 조선 땅에 오지 않았어도 그냥 자신의 선한 달란트를 가지고 후학들을 양성하고 또 좋은 일을 하면서 영국에서 그대로 선한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에게는 영국이라는 자기 나라는 99마리의 양과 같은 그런 곳이었고, 그래서 전염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던 조선이 마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처럼 자신에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게 된 것이고, 헤롯과 같은 마음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그 당시에는 그냥 눈에 띄지 않는 한 사람의 작은 결심이고 행동이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헤롯이라는 그 목자를 통해서 세상에 감동을 주었고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의 방식이요, 또한 교회가 취해야 할 태도요,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10년 만에 이루지 못할 일일 수도 있고, 평생 우리 개인이 공동체가 노력을 해도 그 목표에 이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길을 잃어버린 양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녀, 내 아내나 남편, 내 부모님이 너무나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가족과의 친밀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가족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또는 물질을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인데, 내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내가 교회에 빠질 수 없어서 시간을 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보다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가족을 외면한 채 예배에 참여하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필요한 시간을 갖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던 그 목자는 예배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양을 나중에 찾아야지,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결국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주일 예배에는 한 주 빠지지만 가족끼리의 시간을 보내면서 안식의 시간을 갖는 것, 그러면서 마음을 다해 가족을 섬기고 그 아파하는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은 그 어떤 예배보다 더 귀한 예배로 받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잃어버린 양을 가지고 있던 목자에게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 정의로운 행동이었고 공의로운 판단이었다. 천천의 수양과 번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가족이 저렇게 실족해 있는데 필요하다면 한 주, 두 주가 아닌 몇 개월, 1년이라도 잠시 공동체를 떠나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힘들어하고 있는 내 가족, 내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하는 것, 그것보다 아름다운 예배, 아름다운 정의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때와 장소와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의 일상과 삶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된 주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그 잃어버린 양,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99마리의 양무리, 남의 일이지만 잃은 양을 찾았을 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친구나 이웃들,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바로 내가 잘 아는 이웃일 수도 있고, 우리 공동체에 있는 멤버일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이 속해 있는 가족 중에 누군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혹시라도 놓치고 소외되고 있는 그 잃어버린 양을 위해 기꺼이 찾아나서 또한 잃어버린 양이 돌아왔을 때는 내일처럼 함께 기뻐하고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는 환대의 주빌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부르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잃어버린 양이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셨던, 기꺼이 찾아와 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위축되어 있을 때 괜찮다, 네 잘못이 아니야, 그럴 수 있어 라고 위로해 주셨던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이런 양이 되었든, 이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가 되었든, 아니면 남겨진 99마리의 양이 되었든, 그것도 아니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친구와 이웃이 되었든, 우리가 한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기 힘들다는 것 잘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지.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에 대답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하나님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마음들을, 그 도전들을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잘 품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을 주실 때, 또한 말씀하실 때 기꺼이 진심으로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